사람은 어떤 문제가 실제가 되어 나타나기 전까지는 무감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니면 자신이 있어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공부 안 하면 너 나중에 힘들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 후회할 만한 상황이 실제가 되어 현실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갈 때쯤 되면 후회하거나 취업할 때쯤 되면 후회하거나 인생을 살다가 고달픈 일이 생기며 그때 내가 공부 좀 더 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당신 그렇게 살면 인생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까짓 힘들면 힘들라고 그러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감당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당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지옥이요? 뭐 가면 가죠.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신감이 그대로 계속 있을까요? 감당이 안 되겠죠. 지옥에 가면. 사람의 미련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경고하고 주의를 줘도 자신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면, 이제 막상 경험하게 되면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내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죠. 경험하기 전에 깨닫는 것이 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셔요. 첫 번째 환상은 에레미야를 좀 테스트하는 듯 했죠. 야, 보이냐? 네가 잘 보냐? 하고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면, 두 번째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쏟아지기 일보 직전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 끓는 가마 안에는 14절에 보니까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재앙이 가득 들어있는 거죠. 끓는 가마 속에는 재앙이 가득 들어있었고, 그 재앙이라는 것은 15절에 보니까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재앙이 이제 기울어져 가지고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다 하는 거죠. 현실에서 만약 내 머리맡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가지고 나에게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막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후다닥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하기를, 야, 우리나라가 지금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기 전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이러다 우리 망한다. 야, 곧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실제가 되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안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때를 따라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때를 따라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인지 어떤 길이 멸망의 길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듣죠. 어렵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돌아와도 복을 받고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소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영육간에 복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불성실하고 불충성하고 신앙생활 대충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있고 심판이 있고, 더 나아가면 주님으로부터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고 외면을 당하게 되죠. 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때 있죠. 현실로 다가오기 전까지는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레미야에게 너는 외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19절에요. 그들이 너를 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너를 치나.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에레미야를 대적하는 모습이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공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하고 대적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야, 네가 말씀 전해도 안 들을 거야. 오히려 너를 공격할 거야. 그러나 말씀을 전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말씀을 전해도 안 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가 되면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말씀 전할 필요도 없어.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 실제가 되어 나타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죠.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18절에요.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돼 있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거역하고 에레미야를 공격하고 에레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성벽으로 너를 세웠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너를 이겨보려고 해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를 무시하고 너를 외면하고 너를 조롱해도 네가 전한 말씀은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에레미야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에레미야는 뭐 끌려다니고 뭐 두들겨 맞고 그러잖아요.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아주 놋성벽처럼 짱짱하게 서 있어서 무너뜨릴래야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면 자기들은 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서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회개의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죠. 지금은 완악하여 듣지 아니할지라도, 지금은 오히려 공격하고 대항할지라도 나중에 현실로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다보고 계시는 거죠.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결국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 멸망의 고통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기까지 이제 내다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사람의 지혜는 멀리 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똑똑하게 된다는 의미보다는 지혜롭게 되는 거죠. 우리 IQ가 예수 믿었더니 IQ가 갑자기 올라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 진짜 똑똑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단순히 IQ가 올라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혜롭게 되죠. 지혜롭게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잖아요. 말씀대로 우둔할 정도로 말씀을 믿고 따르잖아요. 그 실제로 나는 저 멀리까지 못 봐요. 나의 미래를 보지 못해요. 그냥 말씀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혜인 거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보지 못하는 먼 미래를 보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왜? 결국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현실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살면 결국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당장 현실에서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내 편한 삶인 것 같지만 결국 그 말씀대로 심판에 이르는 거고,
당장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한 삶인 것 같지만 결국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어 살면 당장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결국에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들어서 알기는 아나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가는 우둔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당장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여 결국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